우리 교회는 해마다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시작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모이고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절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1년에 52번이나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바로 그 다음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느 식당이나 가게에 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이 집 사장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주일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슨 말의 준말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주님의 날의 준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7일 가운데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다 주님이 통치하신 날임이 분명한데, 특별히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또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려 52번의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와 또 살을 주신 십자가도 당연히 바라보아야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덤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무덤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도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요 라고 정확한 기록이 남겨진 곳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에게 무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덤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빈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빈 무덤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활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높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결국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도 많지만 정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 팩트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시냐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이 여자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믿지 못했느냐면요, 우리 오죽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를 한번 만져보라고, 또 나는 살이 있고 또 나는 육체가 있는데 나를 한번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이 정도였다라면 다른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는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너무 슬픔에 빠지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헛것을 보고, 즉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것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머리가 아주 비상한 이 잔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딱 감춰놓고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뻥치면서 거짓말하면서 다녀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잠깐 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에 서늘한 무덤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이성으로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린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대구시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스타디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을,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대구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 벚꽃이 봄비처럼 떨어지는 이 놀러가기 좋은 계절에 저 추운데 이 바람 부는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고 뭔가 있긴 있어,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놀라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은 한두 명의 증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적어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으로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조금의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앞 무덤에 갔고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요 하나같이 여자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어느 집안에서 어느 집안이든지 여자의 영향이 또 아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일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많이 모인 것은 교도소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교도소를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조금밖에 안 모여있고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늘날은 힘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시대인데,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떡 먹은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 남자만 헤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원래부터 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을 내세울 때에 아무리 두 눈으로 딱 똑똑히 보았다 할지라도 여자가 증인으로 서서 하는 증거는요 채택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법정에 나와서 외쳐도 여자네?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마치 우리가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다 믿냐 하는 것처럼 여자가 한 말을 왜 믿노?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머리 좋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셨다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냈다라면 당연히 첫 번째 목격자를 누구로 내세워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자보다는 당연히 남자가 먼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해야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보다는 가능하면 어른을 내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일곱 귀신에 들린 경력이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1번 타자로 대표주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여자를 내세운다 한다면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고 캐리어 우먼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자를 또 내세워야지 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런 무명의 여자들을 내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자들이 보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여자들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는데 사도 바울만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이전에만 보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도 더 예수님을 정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느냐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또 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딱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이러하셔야 된다라는 그림을 딱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굴 바보로 하느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이 받는 거 있죠. 어디 말도 되지 않는, 어디 황당무계한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동네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동네 가면은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저 윗동네 가서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도 한 가지 뿐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요, 누군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4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란 환경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글쎄요가 아니라 다 아멘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 예수님의 말씀뿐만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아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가 한 20%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한 10% 사라진 것이 아니고 100%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멘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능력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확 나타나서 누구 영차나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시온 찬양대도 한 1년은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권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몇 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 만나고, 외국의 교포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은 없지만 모여서 김치 먹고 한국 교포사회 정보 나누려고 모일 수는 있어요. 같이 모여서 골프도 치고 또 무슨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도, 이런 예배도, 이런 헌신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8년 부활주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대부분은 저 이야기 허구다, 신화다,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여인들을 만날 수 없고 사도 바울에게 인터뷰할 수 없지만,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